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름 나갈 때에 강함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의 홍수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인간관계는 더욱 삭막해 가고만 있을까요?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병든 것입니까? 왜 사랑이 병든 것입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변합니다. 친구와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자녀의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까요?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화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베푸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20대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53세에는 머리카락, 눈썹까지 다 빠지는 탈모 증세가 일어났고, 그리고 소화장애로 인해서 하루에 우유 한 잔과 과자 몇 개 먹을 정도였습니다. 록펠러는 억만장자였지만 왜 기러기처럼 고독했고, 그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영혼은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록펠러가 죽다, 이런 부고의 기사를 써놓고 록펠러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긴긴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새벽녘에 응접실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말씀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력하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모으려고만 힘썼는데 돌아보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은 전혀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나누는 것을 실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으기만 하던 삶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를 시작했고 소화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음식물을 먹어도 잘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는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록펠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아주 고린도 교회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곳이었어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아덴이라는 곳과 함께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곳이 있었어요. 아주 쾌락적이었고 퇴폐적인 도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고린도를 떠난 후 2, 3년쯤 지났을 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당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분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혼과 결혼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신자 간의 송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를 가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문제, 특히 방언의 문제가 발생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 문제 등으로 이 분열과 분쟁이 그 어린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바울은 모든 은사의 핵심이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교회의 심각한 문제 해결의 처방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묘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무엇이 있어도 아무 소용 없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사랑의 절대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소개되고 있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어떤 때는 그 방언의 은사가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방언의 은사를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더 잘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천사의 말은요, 뛰어난 웅변을 가리키는 거예요. 뛰어난 웅변.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으로 형성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회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요, 웅변이었어요. 웅변. 당시의 수사학은 오늘날의 영어 열풍처럼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시대였거든요. 데모스테네스는 당시 그리스의 최고의 웅변가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웅변가들이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을 가리켜서 천사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 바울이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어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감동시켰기에 믿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지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변화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웅변보다 더 큰 힘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방언이 아닌, 그냥 천사의 말이 아닌, 그냥 웅변의 말이 아닌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 사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면서 소개하다가 마지막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사는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그런데 그 좋은 은사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은요,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말씀,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병고침, 사랑 없는 능력 행함, 사랑 없는 방언 통역, 이렇게 사랑 없는 애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와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라는 말과 아무것도 아니다. 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정말 귀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은사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이런 표현들 들을 때 정말 기분 상하지요. 인격 모욕하는 것 같지요. 그 말만큼 나를 무시하는 말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뛰어난 은사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은사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유무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여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걸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설교할 때마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설교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사랑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방언의 은사를 탐하신다면 미련 밤퉁인 거지요.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아무리 큰 구제와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정말 대단하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엄청난 일이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구제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 구제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바리새인들의 구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구제하는 날까지 정해서 구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구제 속에는요, 사랑이 없었어요. 아니, 사랑이 병들었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한 것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삶을, 순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은사 구하세요. 다양한 은사도 구하세요. 그런데 더 많이 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은사인 것이지요. 또 이어서요, 바울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은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그게 순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운명하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순교가 위대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배연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구제도 헌신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교회됨의 표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표식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방언을 하느냐, 구변을 갖추었느냐, 예언을 하느냐, 지식이 있느냐, 기적을 행하느냐, 이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느냐를 보십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충성하십시오. 사랑으로 사역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요,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 사랑해야지, 자식 사랑해야지,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 성령님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큰 능력을 행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요, 거창한 것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이 사랑이에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랑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였어요.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러니 해결책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은사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세요. 그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사회 만들어 가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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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랑이 병들어 있습니다. 다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한다고 결심한다고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보다 가장 큰 은사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공동체 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 먹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사회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병점도 비춰주세요. 인사하겠어요. 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모든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쏟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가치가 있고 유익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홍수시대 속에 사랑에 굶주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주는 사랑하려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것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것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복되고 형통하게 도와주세요. 재물 얻을 능력 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본질, 주고 나누고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